반갑습니다. 매월 월말이면 각종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우리 교당에도 많은 청구서가 배달되어 오는데 어느 날 그 가운데 진리의 청구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리의 청구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모두 놓고 올 줄 알았으면 미리 알려줬어야죠. 그러자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많이 알려줬냐? 네 귀머거리에 흰머리가 날 때, 비가 오면 무릎이 쑤시고 아플 때, 이빨이 빠지고 허리가 굽을 때 다 올 준비를 하라고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우편물은 잘못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송이 안 됩니다. 하지만 도착하기 전에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청구서를 잘 알아서 나에게 배달이 되기 전에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마하고 공부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괴로워하다가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토록 모진 시련을 주시나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누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나는 안 좋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기도 하고 괴로움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진리의 무한한 은혜를 두 손에 쥐고 나오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일생의 죄복 결산을 두 손에 쥐고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은의 곡물입니다. 진리의 은혜를 대출받아서 나왔는데 잘 살아서 갚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청구서가 오게 됩니다. 그 청구서를 받을 때 당당하게 갚는 사람이 있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7장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세 딸을 출가시키면서 벼 한 마리씩을 주어서 보냈답니다. 몇 해 후에 세 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딸은 식량으로 일찌감치 소비해서 가난하게 살고 또 한 딸은 아버지가 주신 귀한 것이라고 여겨서 기념삼아 달아 메어두고 또 역시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딸은 그것으로 종자를 삼아 많은 농사를 지어 잘 살더라는 이야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에 복과 해의 종자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어놓은 복과 해를 다 소비만 하여서 없애버리고 빈천하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신하고 방탕은 아니하지만 새로운 복과 해는 닦을 줄 모르고 또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복과 해를 장만하여 삼대력을 키우면서 복도 그 일부만을 수용하고 대부분은 정당한 사업에 써서 그 복이 더욱 쌓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어른이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히 준비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어른이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 일단 들이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준비가 완벽해졌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 나가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아파보기도 하면서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나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불조요경 42장경 38장에 보면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에게 물으시되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수일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도가 능하지 못하다. 다시 다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밥 먹는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도가 능하지 못하다. 다시 다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나이다.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다. 네가 도를 알았도다.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있다고 하는, 아주 짧은 사이에 우리의 일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에 유모차를 2번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 걸음마를 배우지 못할 때와 늙어서 유모차에 기대어 걷게 될 때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그 어렸을 때의 유모차를 이용하는 것과 나이 들어서 유모차를 이용하는 게 똑같은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숨 한 번 쉬는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해야 될 일을 늦추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봤을 때는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짧게 흘러가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원기 27년 동선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의 생활은 마치 아이들의 소꿉놀이와 같아서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종일토록 부산이 쌀에나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다. 가족 몇 식구 데리고 의식에 급급하여 탐진치로 죄만 짓고 사는 것이다.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려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고 밤이 해가 져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소꿉장난하고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에 생각해 보면 별로 소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친구들하고 내기하고 누가 더 많이 땄는지 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땅에다가 숨겨놓고 그 잠잘 때는 내가 오늘은 얼마만큼 모았구나 얼마만큼 땄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안고 잠을 잤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구슬, 그 딱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철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친구들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나의 재산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부처님들께서는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들 마냥 일생을 소꿉놀이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수도에 정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함경북도 길주에 왕랑이란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부인이 30도 되기 전에 일찍 죽어서
호라비로 산 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죽은 부인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염라대왕의 업경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10년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과 관련된 일도 있어서 내일 저승사자가 당신을 잡으러 갈 것입니다. 아마 새벽녘에 도착할 텐데 만약 당신이 그 상태로 있다면 저승사자가 개 끌고 가듯이 갈 것이니까 지금 당장 향을 피우고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십시오. 그러자 황당해진 왕랑은 아니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웬 염불을 하라고 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한숨을 내쉬면서 여보세요. 당신이나 나나 생전에 제대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웃집에 안씨 할머니가 조속 염불을 하며 정진할 때 노인네가 할 짓이 없어서 저러고 있다고 얼마나 비웃었으며 염불하는 할머니 옆에서 개, 돼지 잡아 고기를 구워 먹고 꽹가리 치면서 놀다가는 그것도 모자라서 한심한 노인네 보라며 동네 사람들 불러다 손가락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염불하는 분을 비방한 것 때문에 내가 먼저 잡혀와서 죄를 토해내다 보니까 당신의 죄까지 드러나게 돼서 내일 새벽에 당신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염불하고 있으면 저승사자들이 좀 달리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염불하세요. 이 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깜짝 놀라고 급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아득한 생각이 들어서 간신히 정신을 추스리고 온 집안을 뒤져서 향을 찾아서 향을 피우고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저승사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저승사자들이 와서 보니까 염불을 일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잡아가지 못하고 같이 합장하고 언제 염불이 끝나나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랑을 잡아가는 시간이 늦어졌고 염라대왕에게 늦게 잡아갔더니 염라대왕이 병력같이 소리 지릅니다. 아니 저 나쁜 놈을 빨리 데려오지 않고 왜 이렇게 머뭇거렸냐? 저승사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자초지종을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대왕마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염불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염라대왕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고 지극정성으로 염불한 것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염불하는 사람은 염라대왕도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상하게 여긴 염라대왕이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서 남은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 공부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짓는 바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기록되고 나쁜 것도 다 기록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청구서로 올 때는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청구서가 올 것이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안 좋은 청구서가 전달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청구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다면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으로 그 진리의 청구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에 가려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진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 아차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종경 인과품 15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서울교당 건축 감력을 하시는데
일꾼들이 서로 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께서 들으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리의 청구서를 말씀드린 것은 무서워서 조심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옳게 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대조하고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발견해서 기쁘게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늘 은혜로운 생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발견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지만 진리가 주신 이 무한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늘 원망과 미움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실천해서 진리의 축복이 있게 해야 하고 자기만을 위해 욕심으로 살게 된다면 진리의 청구서가 쌓여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청구서를 얼마만큼 받고 계십니까? 지금 먼지에 쌓인 청구서를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모아놓고만 계십니까? 그 청구서에 기록된 것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라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진리의 청구서를 열어보고 나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수정할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창문만 열면 모든 은혜가 가득해 있지만 내 안에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해서 창문을 굳게 닫고 스스로의 괴로움 속에서 빠져서 진리가 주신 무한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의 눈꺼풀로 덮여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원망만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자력이 없을 때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정당한 진리의 가르침대로 또 몸과 입과 마음을 진리가 밝혀주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 내가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늘 진리에 부끄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력을 갖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바라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없고 그 속에서 진리가 주신 무한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청구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 진리의 청구서는 나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기간도 일생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결국 나의 몸과 입과 마음을 통해서 쓰여진 진리의 청구서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의 청구서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늘 챙기고 살피는 생활이 된다면 언제 어느 때 진리가 나에게 청구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받고 늘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청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청구서를 당당하게 받고 떳떳한 공부인으로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